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올라가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이방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꼭 로마에 가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 로마, 그 핵심, 그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이끄시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바울의 신분이 자유인의 모습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마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것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소망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소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비록 내가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갈 수만 있다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품고 나에게 삶 가운데에 때로는 주어지는 고통과 또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이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유로굴로라는 이 광풍에 의해 이 배가 큰 위기에 빠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사 일생으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성경은 몰타 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몰타 섬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이 바울 일행,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 지냈던 이 원주민들에게 호감을 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몰타섬 원주민들의 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또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또 회복해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몰타 원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얻게 되어진 존경과 신뢰로 그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게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유로굴라라는 이 광풍에 휘말려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이 고난을 당했던 이 사건들조차도, 그래서 이 몰타 섬으로 밀려오게 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몰타 섬 원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이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겪는 고난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아무 이유 없이 펼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는 재수 없이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걸려들었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갔던 요셉,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이 노예로 끌려갔던, 다른 나라로 노예로 끌려갔던 이 요셉,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심적
또 육체적 그 고통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완전 내 인생 꼬였어 할 만큼 완전 바닥까지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어졌지요.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어졌던 사건들. 그러나 그랬던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무가치한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케 되어집니다. 요셉의 그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어졌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애굽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주어졌던 그 심각한 흉년과 이 기근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에게 그 고난을 처음 안겨주었던 그 시발점이었던 그 인생의 밑바닥을 찍게 했던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의 사건들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 고난을 당했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PPT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 모든 환난, 이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경험했던 그 환난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인내력을 갖게 하고, 또 그 인내력은 또 단련된 인격을 낳게 했고, 또 단련된 인격은 희망, 소망을 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나를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오히려 큰 축복과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몰타섬 원주민들의 호의적인 대접을 받고 또 이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자 다시금 로마를 향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특별히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 이름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아마 이 뱀 머리를 디오스구로 형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배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디오스구로는 풍랑을 막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 이 신들 가운데에 이 제우스와 또 이 스파르타의 여왕 레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신 카스토르 그리고 폴룩스를 가리키는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 단어 의미인데요.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방금 전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몰타성까지 밀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정작 풍랑에서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은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거짓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 세상의 처세술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또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때로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순풍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또 삶의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을 태운 이 배우는 수라구사에 사흘을 머물다가 또 이제 레기온에 하루를 지낸 후에 또 이 보디올로 이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그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군인 한 사람이 지키는 가운데에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안에서 머물러 있어야긴 했지만 집에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또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를 불러 만나게 됩니까? 유대인들을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고소를 당해 압송당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왔던 이 상황들을 설명하고 해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을 당해서 상소를 통해 로마에까지 왔지만 사실 내가 유대 민족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을 도구로 쓰셨다. 나를 그 도구로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의 소망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지만 유대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영생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선포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영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영생의 그 생명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입장으로 완전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영생의 소망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 일도 감당하리라. 그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어졌던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 어려움 오히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에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영생의 소망으로 향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로 성취되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복음으로 인하여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 리처드 마우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느린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느린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렇게 썼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기대에 따라 일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계획 속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구간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이시면서 먼저